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르밧으로 가래요. 여러분 웹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르바라고 적어져 있죠. 술집 아닙니다. 엘리야는 술을 안 먹고 술집이 안 갑니다. 사르밧입니다. 사르바가 아니라. 내가 이 글씨는 설마 하고 안 봤는데요. 이건 보니까 사르바라고 된, 지금 술집 가는 거 아니에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검수를 잘못해 가지고. 시돈 땅이라 그러죠.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페니키아라는 단어가 익숙할 거예요. 페니키아 땅이에요. 페니키아 왕국, 시돈과 두로가 여기에 속해요.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무역을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땅이 척박해서 식량을 주로 어떻게 해서 먹냐? 식량은 수입을 많이 해요. 수입. 주 수입국이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주 수입국이.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8장이 아니죠. 6장에 보면은 5장, 6장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이 페니키아, 지금은 베나다시지만 그전에는 히람이었어요. 히람한테 뭘 요구합니까? 5장에서 8절에 보니까, 5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목재를 주면은 제가 당신에게 곡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람 왕이 뭐라고 그러면, 그래 좋습니다. 제게 음식을 주세요라고 계약을 했죠. 이렇게 이제 무역을 주로 하고, 그리고 산이 많아요. 그런 다음에 식량을 수입해서 먹는 그런 나라이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17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 땅에도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 그래가지고 농사를 망쳤고 농사를 못 짓게 됐어. 수확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파종도 지금 못 했어요. 뭐 이 정도 돼야 이제 굶어 죽을 정도가 되겠죠. 수확도 못하고 파종도 못 해서.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첫 번째 컷을 순종의 사람이 들었죠. 이런 땅으로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살고 있던 당시에 엘리야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사람이 바알 숭배에, 바알 우상에 가장 큰 우두머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제일 싫어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의 땅으로 가래요. 그리고 이세벨 아버지 누굽니까? 이제 엣바알이죠. 이 엣바알이 다스리는 땅이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고 있고 제일 싫어하는 이세벨의 고향이고, 근데 그리로 가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더 웃기는 건 뭐예요? 이제 거기 가면은 과부가 있을 거래요. 그 과부로 너를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잘 대접하겠다. 이렇게 존중을 하면서 대접하는 걸 공개라고 그러죠. 하겠다고 보냈어요.
자, 그 땅으로 가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돼. 둘 다 말이 안 돼. 그렇다고 전화번호 줬냐? 전화번호도 안 줬어. 이름이라도 가르쳐주냐? 이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막막한 상황이야.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말 듣고 그냥 엘리야는 갔어요. 그걸 가르쳐서 순종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말이 안 돼도 누구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뭐냐? 사단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 없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하죠. 어느 정도 못하게 합니까? 그런 예화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독일인가 미국에서 초등학교인데 선생님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선생님이야. 초등학교 1학년들을 상대로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것은 거짓말이다. 홍해는 무릎도 안 차는 얕은 물이었기 때문에 건너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초등학생이 손을 반짝 들었어요. 한 명이. 한번 할 얘기 있으면 해라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런 거예요. 뭐가 기적이냐. 무릎도 안 되는 거 건너가는 게 뭐가 어렵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무릎도 안 되는데 빠져 죽었으니까 기적이죠. 그것도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무릎도 안 되는 물에 다 빠져 죽었으니까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할 말이 없었다라는. 우리로 이성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는데 순종을 했어요. 네, 순종을 했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과부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죠. 찾는 것은 엘리야가 찾아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서 다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르바까지는 멀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기 동북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참을 멀리 갔지. 몇십 킬로를 갔어요. 가서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에 성문에 딱 이르렀더니는 성문 길가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여자가 하나 있어. 처음 본 여자인데,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뭐죠?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실험합니다. 물 좀 다오. 아니 지금 파종도 못하고 수확도 못한 이 가뭄에 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오자마자 물 달래.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을 달라고 이 여인이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물을 가지러 가요. 지금 하던 일은 뭡니까?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그 다음에 굶어 죽기를 기다릴 게 지금 그 여인이야. 얼마나 절박해요. 내 코가 몇 자죠? 석자가 아니라 10석자야 지금. 그런데 나그네가 와서 물 달라니까.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머리는 반짝반짝 빛나죠? 왜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지 아세요? 1년 넘게 안 씻어갖고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지금. 못 씻어서. 예. 옷은 남루하겠죠. 1년 내내 덮고 입고 했으니까 얼마나 남네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는 공공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고 너무너무 슬픈 상황이야 지금. 이제 굶어 죽어야 되거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둘이서. 그런 상황인데도 물을 가지러 가요. 아니 물을 가지러 왔는데 등 뒤에 대놓고 더 야속한 말을 해요. 그거 네 손에 있는 떡덩이 하나 있는 그거 놔주라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11절이죠. 17장 11절.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딱 하나 있는 거 알고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불신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 여인도 알았어. 뭘 알았냐? 저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어.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딱 요만큼 한 움큼과 그런 다음에 병에 기름 한 조각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왜 나뭇가지가 둘이에요? 더도 필요 없어. 떡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건 굽는 걸 말합니다. 굽기 때문에 그 둘만 피워도 충분히 구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말을 했는데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이제 이 여인이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자가 뭐였어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았네요. 어떤 믿음입니까? 자, 분명히 본인의 처지는 공공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했어요?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뭘 포기했어요? 이제 죽을 걸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2절인가요? 13절인가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써요. 먼저 가져오래요. 마태복음 보니까 6장 33절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룰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똑같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14절 한마디 더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겠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한 주먹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그게 재생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기적을. 여러분 같으면 그게 믿어져요? 아니 떡 한 번 먹었는데 먹고 나면 끝인데 안 떨어질 거래. 믿어지요? 잘 안 믿어질걸요 아마. 그렇죠? 우리는요 이걸 봐야 돼요. 아니 불신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소문에 듣던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그렇게 찾던 엘리야가 자기 앞에 왔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를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를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뭐처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한 10몇 년 동안 지내오면서 중학교 이렇게 때부터 안 그러면 군대 가기 전부터 이렇게 지내오면서요. 쭉 이렇게 지켜보죠. 보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하던 대로 따라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근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눈에는 보여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친구가 있고 안 따라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다 은혜 안에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책임은 누가 짓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져야 돼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신 사람이 그걸 믿는 자에게 그대로 완전히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에요. 자, 내가 섬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나면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언제까지냐? 이 땅에 다시 비가 와서 곡식을 거둘 수 있을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 물론 말을 좀 제가 바꿨죠? 비가 올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비가 와서 곡식을 거둘 수 있을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안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돼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어야 된다니까. 이제 딱 중등부 전도사가 됐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28에 갔으니까 전혀 그런 거 모르고 수련회 한번 가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덜컥 전도사가 됐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볼 때는 좀 이제 의아했을 수도 있죠. 근데 중등부 전도사가 딱 됐때에는 선생님들은 학교와 어떤 그 오랫동안 막 10년, 20년 이렇게 중등부 교사만 해가지고 베테랑들이야. 베테랑들. 그래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안 바뀐다. 이 확실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 사춘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사춘기가 없더라고. 성경에는 사춘기가 없어. 그래서 사춘기는 저는 안 믿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저도 자신도 사춘기를 겪은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안 믿어요. 선생님들은 믿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가기 전에 교회에서 원단 메시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단 수련회를 하고, 그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를 가요. 그걸 다시 재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용을 위한 것이죠. 그 적용을 위한 이제 수련회에 뭐가 나오죠?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적용을 위한 방법이 나왔는데, 이 방법이 선생님들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전도사님이 인재 중등부를 맡아서 몰라서 하시는 얘기인데, 전도사님 그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증거를 성경에서 가지고 와라. 나는 말씀을 받았다. 선생님은 그래도 안 된대요. 왜요? 선생님 안 해봐서 모르신대요. 아,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 한 가지 약속을 해라. 만일에 이 일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파소를 매집순다해도 써라. 알겠대. 그렇게 하겠대. 그리고 선생님들은 수련회에 하나도 참여를 안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안 맡겼어요. 근데 아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했어요. 학생들 준비시키고 2달 동안 학생들 준비시켰어요. 그러고 이제 수련회를 갔죠. 수련회 가면서 선생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들은 진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번에 약속한 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절대 방에 들어가서 애들을 주도한다든가 주관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진짜 약속을 해야 된다. 약속한 거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냈는데 간 선생님들이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 한 분은요, 자기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기 문제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로. 그분은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반은 저한테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선생님도 들어오고 학생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선생님을 뺐어요. 왜 나는 학생들을 믿거든요. 선생님을 빼고 선생님 그냥 여기 계시라고, 놓으시라고요. 근데 그분만 놓은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나중에 할 일이 없거든요, 솔직히. 다 나와서 자기들끼리 369 게임하고 놀았어.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면 선생님들이 이제부터는 전사님이 뭘 하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순복을 했어. 그게 서울 사람들의 특징이야. 시골 오니까 안 그래. 끝까지 버텨버려. 광야 오니까 아무리 증거를 줘도 아니야. 자기 고집대로 가더라고. 와, 대단하대. 차이점이 그거예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절대로 못 살거든요. 근데 시골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 사는 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선생님들이요, 뭘 하자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왔고, 제가 맡았던 부서는 정말 뭐라고 할까, 쉽게 말해서 청년부하고 맞먹는 부서가 됐어요. 청년부하고. 여러분, 청년부는 3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까지 있는 게 청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는 막 나이가 막 30몇 살까지 있다니까요. 대학 안 간 20살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중기지사면 꼬르시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부서가 막상막하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행사한다. 그럼 언제나 하이라이트는 중등부야. 그럼 내가 관여했냐? 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돈 필요하면 돈 주게요. 뭐든지 얘기만 해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럼 아이들이 다 했어요. 공부 못 했느냐?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도 공부할 시간 충분히 났어요. 더 놀라운 거, 그 믿음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중등부 때도 중간밖에 안 됐더니 고등학교 인문계를 가갖고 상위권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놀랬어. 나도 그건 좀 그랬거든. 근데 걔네들은 막 공부하려고 했느냐? 아니요. 아,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그거 깨달은 거야, 그냥. 그러고 한 거야. 근데 이놈들 그때는 MP3죠. 맨날 MP3 귀에 꽂고 다녀. 근데 나는 우리 애들, 그런 애들은 못 봤고, 우리 집에서도 못 봐요. 맨날 탁대하고, 드라마 보면서 밥 먹고, 드라마 보면서 샤워하고 그러지. 근데 얘들은요, 항상 MP3 꽂고 다녀요. 가서 꺼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정은진 목사님 말씀. 안 그러면 찬양. 8이나 9는 정은진 목사님 말씀이고, 1이나 2는 찬양이야. 애들이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아니, 고등부를 가더니는 중등부 때보다 공부를 더 잘하더라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 원래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더 못하잖아요. 왜? 더 잘하는 애들만 모이니까. 그리고 원래 또 중학교 때 열심히, 걔들이 뭐 했냐, 복음인데 아직까지 뭐, 됐다, 놀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수정시켜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수정시켜줘서, 아니다, 이건 우리 자식이 틀린 거다. 복음이니까 삶에 충실해야 된다.
얘들이 그 결론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그때는 싸이월드 도토리 선물할 때 내가 사리가 도토리 좋아했잖아. 주니까 아무도 안 받대. 예. 여러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가운데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가 돼요.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더라고. 그리고 애들이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우리가 내 삶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기들끼리 내린 결론이요. 그래갖고 그들끼리 모여갖고 이번 주에는 어쨌든 나 이번 주에 성공해서 나 이번 주에 한번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실패하면 괜찮아. 다시 하자. 시작하라고 또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말이 안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그게 안 떨어지냐고요. 그런데 믿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결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봐요.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17절,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그랬어요. 그의 식구라고 나왔죠. 분명히 아까는 안 나왔었어요. 나와 아들이 먹고 죽을란다 이랬거든요. 식구는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집에 살고 있던 가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수일 동안이죠. 언제까지요? 네, 여러 날이 그랬죠. 2년 이상. 무조건 2년 이상이에요. 왜? 3년 6개월이었으니까. 여기 비밀이에요.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요 회개해야 돼요.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내 힘대로 살아오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 거 빨리 회개하고 아,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요. 제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이번 주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가 없어서 멀어진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찬양의 고백.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는가. 이 찬양을 계속 하면서요. 들으면서 운동장에서 캐러면 소리 최대한 올려도요. 소리가 별로 안 커. 그거 가지고 차에 올라가잖아. 기청 떨어질 것 같아. 그거 틀어놓고 운동하고 개인 운동할 때는 그렇거든요. 내가 뭐 하는 거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행전 읽고 계시록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고. 근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도 말씀을 하나님이 많이 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분명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 들어가는 거, 은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은 사르반 여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한 주먹 있는 것을 딱 떼어서 주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가 있잖아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달랑 남은 조그마한 한 줌의 밀가루가 뭐로 바뀌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뭘 믿으면 됩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시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와 선교.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어요. 사망을 했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해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내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피곤해 안 피곤해 지금? 여러분 피곤하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고시 공부할 때 피곤했냐고. 안 피곤했어요. 관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도 안 피곤해요. 이제 이따 오후에 가면 지금 이제는 이제 아래 햄스트링으로 내려간 것 같아. 햄스트링이 살짝 찢어져 있는 것 같아 지금. 요거 나흘 한 일주일 걸리는데 어제도 공 차불었어. 왜 찼냐? 빵댕이 때리기 내기하자니 얼마나 그 구미게 땡기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전에는 제가 안 때렸거든요. 어제는 풀 파워로 때렸네. 그 찰지게 맞는 소리가 어찌게 반갑던지 그냥. 그러니라고 이놈의 다리를 또 써버려가지고
오늘도 한번 빵대기 때리기 하자 할 거예요. 또 할게요. 하자가 하면 무조건 이기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4시 35분에 알랄랑 알람이 울리겠죠. 그러면 또 이제 일어나겠죠. 그 전에 닭이 울렸고 깨어 있나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아래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담다 언제나 피곤하고 갈급한 생을 삽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만 때만 것이 이제 어려워야 되죠. 네 번째,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안 믿었거든. 가보니까 진짜로 뭐가 있어요? 진짜로 지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오늘도 열어주시옵소서. 열왕기상에 보니까 8장 44절에서 45절 주의 백성이 적군과 전쟁하기 위해서 주께서 보내신 길로 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한 이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뭘 구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나가는 이 전도의 현장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길입니다.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 천군을 파송하셔서 이 길을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되 무엇보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아침 저녁 조석으로 하루에 서너 번에서 매번 정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는 지난주에 어떤 놈 새로 와서 한주가 되죠. 한 주가밖에 안 됐어. 내가 한 달에 됐더니 한 달도 안 된 거. 한 주 됐어. 앉아봐. 너 예수 믿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인데? 어디서? 여수요. 무슨 교회인데? 신문 집화요. 신천지요? 저 신천지예요. 참나.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도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놈이 한 명 왔는데 공을 다루지는 못해. 근데 막 날아다녀. 어떻게 공이 어떻게 공이 가서 부딪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갈동민이가 중3이잖아요. 걔는 중1이고 갈동민이가 10번 가서 10번을 다 뺏겨. 근데 한 번인가 왔었어. 이름은 내가 기억을 하니까. 앉아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두 놈이 이거 철망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어. 너희들 떠들면 죽어. 그 전에 어떤 애들이 한 놈도 모르는 애고. 그렇게 해서 다섯 놈이 또 들어왔어. 얼마나 반갑냐, 그렇죠. 근데 그놈 중에서 한 놈은 다시 해야겠더라고. 얘는 좀 다르더라고. 다를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오늘 한번 나오면은 뭐 오늘 하고 오늘 못 나오면 뭐 나올 때 하면 되겠죠. 항상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구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뭐 해야 되죠? 공급해야 되잖아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진로가 있어요.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결혼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면 안 돼요. 놓여져 있는 철로대로 쫙 나가면 돼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의 건강이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의 사랑도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경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만사가 다 언제나 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니까요. 뭘 어떻게 하면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항상.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부활을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다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르반 여인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떡과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성취를 본 것처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여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학업이 정복되게 하시고 진로가 정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정복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